예전에 흥미롭게 읽었던 모든 것의 가격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가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우리 대부분은 쇼핑을 할 때나 또는 장을 볼 때만 가격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친밀도마저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축의금이 아니겠습니까? 축의금은 사람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가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축의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해야 하는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인사만 하는 지인 또는 먼 회사 동료에게는 5만 원, 친분이 있거나 거래처 및 회사에서 가까운 동료에게는 10만 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가족일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절친 및 가족은 최소 15만 원부터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에 가기는 갔는데 이 친구는 5만 원을 해야 되는지 10만 원을 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 한 코미디 프로에서 이 순간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구 부모가 내 이름을 안다 10만 원, 모른다 5만 원. 그러면 친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애매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선 봉투에 5만 원을 넣고 친구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뒤에 5만 원을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서까지 축의금을 하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격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다양한 선택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돈을 무한정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가진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에 소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격이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도 가격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가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는 자기의 목숨까지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인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격을 지불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산을 해야 돼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전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망대를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라는 건축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에 부도가 나버려서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남게 되고 자신은 주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망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지켜보는 하나의 감시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는 일종의 전쟁 시설이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인이 원한다고 짓고 개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성의 성주 정도는 되어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주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이해타산을 따지는 그런 계산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연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계산하다라는 말은 프세이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조약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조약돌이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조약돌이라는 뜻의 프세이포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된 일종의 투표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찬성을 말할 때는 하얀색 돌을 던지고 반대를 말할 때는 까만색 돌을 던져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면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지지할 수 있을까, 지지할 수 없을까를 계산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계산을 하게 될 때 계산이 섰으면 결단하죠. 나는 지지하겠다.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본문이 말하는 계산이 숫자를 더하고 빼는 수식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망대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주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시간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다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결단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번째에 등장하는 임금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야기의 성주가 아닐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망대를 짓는 것이 수비적인 생각이라면 이제 이 임금은 적극적인 공격 의지를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수적인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최첨단 무기들 때문에 병력의 숫자가 차이가 나더라도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병력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에 밀접한 관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많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배의 병력 차이가 나는 전쟁을 앞둔 임금은 당연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첫 번째 이야기의 그 계산과 동일한 과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차이, 큰 차이가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으로서 자신이 가진 병력의 2배에 달하는 적군과 싸울 때에 싸움에 대한 의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화친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화친을 청하지 않는다면 전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자신의 군사들 앞에서 화친을 청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화친을 청한 이후에 적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내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 화친이라는 수치를 감수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산이 끝났다면, 결단했다면 그 결단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에 걸맞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필요한 삶을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결단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유동적인 가치에 가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불었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통화에 엄청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투자를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가치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변적인 가치는 크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짧게 봐도 2000년 이상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제외하고서 예수님의 시대만 따져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이름을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 현재 지구상의 약 31%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가치를 이미 발견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바울의 고백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차원이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세상의 가치로는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기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됨을 말씀하시면서 앞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인의 세계는 반쯤 짓다가 버려둔 망대의 파편들, 즉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한 폐허들로 가득 차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났다.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독교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도시는 약 2000년간 급속도로 팽창해 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망대들이 여기저기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세계에 반쯤 짓다가 버려진 망대의 파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대를 세우겠다고 무턱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 받았던 은혜는 점점 바닥이 나고 그 가운데 감당해야 할 책임들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망대의 완성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의심까지 들기 시작해요. 이 길이 맞는 건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망대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망대의 파편들이 여기저기에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계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짓다가 도중에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최선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